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연교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흥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도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5장 찬양 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넌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교육에 따라 변하는 듯 보이지만은 한 사람의 성격, 기질, 태도, 습관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중심이 변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변하려고 애를 써도 절대 바뀌지 않았던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는 도중 빛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열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즉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것이죠. 자,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어려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근간이 되고 유대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을 배우며 자랐고 어느 정도 자라서는 예루살렘에 유학 가서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율법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대표되는 유대교에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와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특별한 까닭에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 멸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목숨을 건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열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 자신이 박해하고 제거하려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파하는 데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열심과 열정의 방향을 바꿉니다. 복음은 나를 위한 열심, 나 혼자만 잘 되려는 열정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열정으로 변화시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과거를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즉 자신의 소명의식이 바뀐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인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열정과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미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선택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디모데후서에서는 영원 전부터 이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발자국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속에서 예정이 되었고, 신비한 은혜 속에서 택하심을 입었고, 신비한 은혜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신비한 은혜에 사로잡혀 오늘도 소명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구하시고, 반면에 평안과 즐거움 가운데 있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갑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맨 처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온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을 합니다. 그 다음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러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바울의 이 행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아라비아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만 독대하는 고독의 장소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과만 단둘이 시간을 보냈지요. 그곳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알게 되었고, 또 자신이 교회를 박해했던 것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때론 부르짖고 때론 침묵하면서 또 때로는 찬송하고 영원 전부터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자신이 박해했던 사람들, 자신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화제했을 것이고 그들의 증언과 가르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순서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의 시작을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과 만나고 일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행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이후에 인생이 변했습니다. 열심의 방향이 변했고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바울을 만나 변화시켰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만나주셨습니다.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매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용서를 구할 사람들이 생각나거든 용기를 내어 찾아가 만나 용서를 구하게 하시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용채 집사님의 건강, 이복진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더처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